오늘은 창조의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천지창조를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라는 저도 천지창조를 본 적이 없고 듣는 우리들도 천지창조에 대한 어떤 경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하는 들으시는 성도들이나 또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다가 우리들 이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까지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과학적 논리가 먼저 우리 뇌 구조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내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비과학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 성경에 있는 창조 논리를 수용하고 믿는다는 게 사실 힘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하나 한번 그것을 따져보면서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에 있는 내용이 좀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과 조금 다른,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천지창조를 보려고 합니다. 천지창조 설교는 분명히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재미난 부분을 찾아보면 그런대로 천지창조에 대한 설교나 천지창조를 이해하는 게 재미있어요.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시죠? 근데 축구가 단순한 것 같죠? 그냥 이쪽에서 공을 막 몰고 가가지고 어쨌든 저쪽 골대에 하여튼 때려 넣으면 되는, 이기는 경기잖아요. 많이 넣는 팀이, 그죠? 그런데 그걸 아주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룰을 알고 보면 그 축구가 더 재밌다 합니다. 분명히 공격 선수가 공을 차서 저쪽 골대에 넣었는데 어떤 때는 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다 깃발을 들고 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옵사이드라는 거예요. 옵사이드를 모르면 저거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룰을 알면서 옵사이드라는 것을 배우면 그것도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땐 골키퍼는 자기 골대로 오는 모든 공을 손으로 잡거나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편 수비수가 발로 차서 골키퍼에 주는 걸 잡으면 안 돼요. 반칙이에요. 왜 그럴까? 그냥 손으로 다 받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알게 되면 그 룰을 통해서 우리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둘째 날 창조를 살펴보면서 그런 재미, 저만의 재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런 재미를 한번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무대에 아주 환한 빛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빛은 네 번째 날에 만드셨던 태양에서 오는 빛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태양은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빛이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한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고 어린 양의 등불 빛이라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번에 말씀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둘째 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오늘 성경 1장 6절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빈 공간,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트인 공간을 가리켜서 궁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궁창을 창조하셨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궁창을 만들기 전에 물이 먼저 창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물이 먼저 한 덩어리로 이렇게 창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그 물 사이에 궁창을 하나님이 넣으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잖아요. 물이 없이 그냥 공간만 있으면 그거는 첫째 날 그 전에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창조의 첫날 전에도 역시 이 세상은 formless, 아무것도 없었고 empty, 텅텅 비어 있었다 그랬으니까 공간을 거기에다 만들어 봤자 그 공간은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미 없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궁창 위에 물을 두셨고 궁창 아래에 물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틀째의 창조에는 먼저 공허하고 비어있는 우주에 대량으로 채울 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있는 물을 빈 공간을 그 안에 집어 넣으셔서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의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둘째 날 창조는 궁창보다 먼저 물이 존재해야 궁창이 역할을 하시니까 둘째 날 창조는 궁창의 창조라기보다는 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나누시는 역사를 이룬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궁창만 덩그러니 만드신 것이 아니라 먼저 물을 전 우주, 빈 공간, 텅텅 비어있는 그 공간을 채울 분량의 많은 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그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고 보는 거예요. 물의 창조와 궁창을 나누시는 창조가 우리는 이일의 창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 사이의 공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궁창. 그것을 그냥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늘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생각할 때의 하늘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때는 지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 스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만큼의 스카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카이는 그냥 광활한 우주, 그 끝없는 인피니티, 그냥 무한대예요. 무한대의 그 공간을 오늘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한대 그 위쪽으로 하늘 위에 궁창, 하늘 위에 물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주, 저 높이에 있는 놓여진 그 물을 지금 궁창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궁창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궁창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버틴다,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 지금 가운데 궁창에 우리 지구 정도의 그 하늘 그게 아니에요. 온 우주 저 무한대한 그 광활한 넓이의 그 공간을 오늘 성경은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 지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지구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지구에서 보는 달, 지구에서 보는 별, 지구에서 보는 하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구를 둘러싼 하늘을 우리는 보통 대기권이라고 해요. 물론 그 안에 뭐 넷으로 나눠지긴 합니다만 약 상공으로 1000km 정도까지는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의 80%의 공기가 이 한 10km 정도 안에 다 있고 그 나머지 20%가 점점점 옅어져서 전혀 공기가 없는 그 높이가 한 1000km 정도의 상공이에요. 거기가 우리 지구에서 보는 하늘이라고 하는 곳의 한계예요. 그리고 그 너머는 우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은 앞으로 뭘 만드십니까? 별을 만드시죠. 은하계를 만드시죠. 그리고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를 또 만드시게 되시잖아요. 해와 달이 있고 또 목토 천해명 뭐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 쭉 되는 그 별들의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물은 우리 지구 위에 대기에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주 무한대에 하나님은 이 궁창 역시 대기권 정도의 높이가 아니고 우주 높이만큼 그 높은 곳에 이 물을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그 안에 공간,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신 것이에요. 이때는 지구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없어요. 그렇죠? 지구라는 동그란 크기의 어떤 물체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지구가 없으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이 지구라는 작은 별 위에 대기권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랄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노아의 홍수가 나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때 전 지구를 덮을 만큼의 가득 찬 비가 쏟아져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노아의 홍수 때에 전 지구를 덮을 만한 수량이 충분한 물이 없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딘가에 전 지구적 홍수가 아니라 국지적으로 근동지역에 일어난 홍수였었고 어느 지역에가는 물이 차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아마 그때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멸종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이때 나뉘었던 궁창 위의 물, 그거는 얼마만큼의 물이라고 했죠? 얼마만큼의 물이 지금 궁창 위에 지금 올라가 있죠? 전 우주만큼의 물이 하나님이 한 덩어리의 물을 궁창으로 나누셔서 위로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비는 뭐냐면 이 땅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비를 다시 내리는 정도의 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사고할 때는 그 많은 양이 내려서 전체 지구를 덮을 만한 물의 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잖아요.
왜냐하면 저 우주에 높은 우주를 채울 만큼의 분량의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홍수로 지구를 멸할 때에 그 물의 궁창에 창을 여신 거예요. 그것도 며칠간이 40일간. 그러니까 막 뭐 주룩주룩이라는 말이 표현이 안 되죠. 그 양의 물이 내렸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다 어떻게 덮을 수 있는 홍수가 됐던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그냥 저는 재밌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저 위에 쌓아놓으신 그 우주만큼의 그 물, 그게 한 개 있었는데 그것 중에 일부를 노아의 홍수 때 사용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노아 홍수의 물의 문제도 어떻게 저는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둘째 날의 창조의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알게 돼서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재밌었고요. 그 재미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재밌으세요? 그냥 또 그렇게 되나보다 하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궁창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을 이렇게 나눠놓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셋째 날 창조로 돌아가 볼까요? 둘째 날은 그렇게 물을 궁창으로 막아놓으셨다, 나누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셋째 날은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지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셋째 날 창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묻 마른 땅을 드러나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셋째 날의 창조도 우리가 잘 좀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문학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물이 드러났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물이 드러났다라는 말보다 묻이 드러났다라는 말은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묻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묻이 만들어져야, 묻이라고 하는 땅을 창조했어야, 그게 있어야 물이 덮여 있었다가 묻이 드러나게 해라 하실 때에 그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창세기 1장부터 오늘 이 말씀까지를 전체를 보면 묻이라고 하는 땅을 창조했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첫째 날은 뭐를 만드셨죠? 빛. 둘째 날은요, 물을 만드시고 궁창으로 나누셨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오늘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땅이 창조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못 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묻이 드러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 궁창 해석이 안 됐어요. 이 말은 언제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그 지구 위에 하늘도 만드셨고 물을 그 궁창 대기권에 가둬놓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저도 참 풀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풀다가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중 창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중 창조를 그런 견해를 얘기하는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놓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절부터는 그 창조해 놓으신 그 땅에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중 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짧게는 중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거를 받침할 수 있는 성경의 증거가 있어야 되죠. 성경에 뭐 내가 2번 천지를 창조했다 뭐 이런 말씀이나 내가 이중 창조했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이중 창조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묻히 드러나라 라고 하는 것이 셋째 날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전에 무언가 묻히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 3일째의 창조가 묻히라고 하는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이미 궁창 아래에 두셨던 물로 덮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날 그 물을 거두어내시는, 그래서 묻을 드러나게 하시는 창조를 제 3일째 하셨다라는 것으로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둥그런 모양의 어떤 흙덩어리, 땅덩어리를 있게 하셔서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묻히라고 했던 그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땅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뭉쳐 놓으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부어서 그 구체를 쌓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묻과 그리고 물을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평평한 땅이 있어요. 평평한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물을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묻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한쪽인가를 땅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흔들어서 높이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무슨 탑을 쌓아서 흙을 쌓아서 이렇게 놓든지 그래야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흙으로 된 땅에 쌓여있던 그 물들을 하나님은 묻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우리는 과학에서 융기라고 불러요. 융기. 땅을 이렇게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올라오게 하시고 또 반대쪽은 낮춰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침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쪽은 낮게 만들고 그리고 한쪽은 높여야 평평하게 쌓여있던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그냥 우리 쟁반에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구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의 물들을 한쪽으로 모아주시기 위해서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이쪽은 융기에서 올라가게 하고 또 반대쪽은 지각 변동을 통해서 침강, 낮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낮은 쪽으로 쫙 올려나가요. 하루 안에 그냥 그 물들이 막 몰려나가면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 거고 또 그리고 그 물줄기 때문에 땅이 얼마나 깎여 나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 묻을 땅이라 칭하고 그리고 그 물들이 모여있는 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다라고 불렀다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집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답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리고 저쪽 밑에는 지금 위에서부터 막 깎여 내려가는 온갖 퇴적물들이 막 쌓여 내려가잖아요. 그죠? 하루 만에 막
격동이 되어지고 일어나는 일이니까 얌전하게 쫄록 내려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당탕하게 막 내려가고, 그 물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낮은 곳은 어떻게 해요? 더 그 물의 세기 때문에 깊이 침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저쪽 끝에는 뭐가 생기냐면 막 몰려온 퇴적물들이 저쪽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월이 지나갈수록 거기는 침식작용과 또 굳어지고 해서 어떻게 거기는 퇴적층이 생겨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랜드 캐니언이 물론 과학자들의 견해는 다르죠. 그 계곡의 깊이가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2km예요. 저쪽 위에서 하여튼 계곡의 그 깊이가 2km니까 거기서 자유낙하를 하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깊이 파인 그 계곡의 길이가 400km예요. 400km면 우리 한반도의 길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한반도의 길이만큼이 그 쏟아지는 그 물이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것, 위쪽에 내리시는 걸 통해서 깎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깎여진 밑층에 보면은 퇴적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퇴적 운동이 일어났던 게 있었는데 노아의 대홍수 때예요. 노아의 대홍수 때도 그렇게 40일간 내렸다가 거의 1년 가까이 물이 쭉 빠져나가면서 거기도 그런 계곡도 생기고 또 쭉 내려가는 거기에 퇴적층이 생겼어요. 근데 퇴적층이 어떤 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거를 옛날부터 생겼던 그런 퇴적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천지 창조 때 오늘 3일째 있었던 그 퇴적층이고, 그리고 그 위에 다른 형태로 쌓여진 퇴적층은 노아의 홍수 때 생겨진 퇴적층이라고 봐요. 근데 왜 그렇게 보느냐면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생긴 퇴적층과 이렇게 퇴적층이 겹쳤는데 여기에 좀 갭이 있어요. 그런데 퇴적층이 생기면 반드시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화석이에요.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먼지가 쌓여서 화석이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격동한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에 의해서 거기에 살아있는 동물 위에 흙이 덮쳐가지고 눌려서 생긴 게 화석입니다. 어떤 동물은 새끼를 낳다가 그렇게 화석이 된 화석도 있어요. 새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흙이 덮쳐서 화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퇴적층이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퇴적층이 있다면 여기도 화석이 생겨야 되고 여기도 화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밑에 퇴적층에는 화석이 전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는 퇴적층에서 화석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응? 창조물이 없으니까. 맞아. 천지 창조의 셋째 날에는 지각 운동이 일어나서 융기되고 침강이 되고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퇴적층이 생길 때는 창조물이 피조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그냥 그 3일째 묻이 드러나고 물이 됐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묻에 풀과 씨 맺는 과시와 씨 맺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융기가 일어나고 물이 쫙 흘러서 저쪽 밑으로 계곡을 만들고 침식작용을 하고 퇴적물로 됐을 때는 화석으로 남을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화석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의 갭이 있고 생겨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됐을 거라고 생각한 그 퇴적층에는 많은 다양한
동식물 그런 화석이 발견돼요.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은 창조의 보고라고 얘기해요. 다양한 성경적인 증거들을 이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 발견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성경도 재밌죠. 그죠? 이런 거 우리 성경 볼 때 이런 건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연구하면서 이렇게 또 듣고 하니까 그러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성경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를 읽다가 창세기로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 참 하나님이 정말 자세하게 순서에 맞게 창조를 해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물과 물을 나누셔서 안에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구를 흙과 그리고 물로 나누셔서 그 안에 각종 채소와 또 과수와 과목을 이렇게 만드셔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힌 설계자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 중에서도요 지적 설계론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 설계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파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뭐가 잘못됐으면 파트를 그냥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냥 사람 눈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른 눈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눈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눈이 가지고 있는 복잡하면서도 그 설명할 수 없는 작용이 그 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뜬 과학적 렌즈라든가 또 그 렌즈를 본따서 우리 사람의 눈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눈이 가지고 있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누군가가 이것들이 있게 했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학자니까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학자는 우리 지구의 인간들보다 더 월등한 힘을 가진 전 존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우주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어느 카운티는 이제 이 존재론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론 그리고 진화론 그리고 제3의 존재론까지 배우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 제3의 존재론이 뭐냐면 바로 지적 설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구가 언제 창조되었을까? 제 견해도 물론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요. 지구를 저는 셋째 날 창조됐다라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그 당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구만 솔리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는 태양과 달과 각종 우리 태양계에 대해 있는 행성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인력도 받고 또 중력도 받고 하는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게 좀 제 나름의 딜레마이긴 해요. 제 혼자의 숙제이긴 해요. 근데 그것도 좀 풀 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냥 지구만 하나님 달랑 만드셨다면
어떤 인력의 지장도 받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딱 만들어 놓으셨을 때 어쩌면 지구가 열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물로 이렇게 덮어서 식어 놓지 않으셨을까 그런 상상도 막 하면서 말씀 준비를 했어요. 자, 넷째 날 창조입니다. 넷째 날 창조는 사실 더 좀 어려워요.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게 하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교를 할 때에 또 하나 우리가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별과 해와 달의 창조예요. 해와 달과 또 우리 태양계에 있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 성경에는 해다, 달이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명칭은 쓰지 않았어요. 큰 광명체를 두어서 하나는 낮을 주관했고 하나는 밤을 주관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게 과연 태양일까 뭐 달일까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낮은 하나니까 태양이 비춰서 하나고, 밤은 어떤 때는 물론 금음일 때는 아니지만 달이 또 있어서 달이 우리 밤에 야간길을 다니게 할 정도의 그냥 낮은 루스의 빛이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만, 그러나 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별은 우리가 이게 딱 볼 때에 1000억 개를 본대요. 우리가 가시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1000억 개래요. 그런데 그런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그런 은하계라고 하는 게 전체 우주에 1000억 개가 있대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우리는 카운트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꽃 한 포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건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참 예쁘게 만드셨다 이해가 가요. 나무를 만드셨다 이해가 가요. 우리가 손 안에 담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해와 달과 별은 우리 인간이 계산하는 시간과는 또 공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우주 공간에, 무한대의 우주 공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의 별들을 쏟아 부어 놓으셨어요. 또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으시다면 그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품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우리는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해, 달 그리고 별들이 말씀으로 창조가 됐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저는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뿌리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뿌리셨을 때에 하나님이 지구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 지구에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영원한 우주에 계시면서 해, 달, 별을 뿌리셨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니까 저렇게 먼 거리의 별들, 저거를 어떻게 하루에 다 뿌리셨을까? 저걸 또 어떻게 하루에 만드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들과 별들 사이의 거리가 광년, 몇백 광년 이렇게 오는데, 저쪽에서 빛이 발생이 된 거는 몇억 광년이고 우리 눈에 도달하는 것은 그 이유인데, 이야, 그거는 이 시간과 그 공간의 그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 지구에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저 우주에서, 저 무한대의 우주에 계시면서 거기서 별들을 어떻게 해요? 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지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구인이니까. 그러니까 지구에서 만드셨다고 생각하니까 거리가 이해 안 되고 시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우리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지구에서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지구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별들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억 광년의 그 길이에 대해서 야, 이거는 우리가 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무지 만드실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느헤미야 9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상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 별들 위에 계시면서 별들을 지으십니다. 제가 사실은 좀 하나, 두 개 비디오를 찍어 오려고 했는데 어저께 이제 우리 동료 목회자가 좀 차 사고 돈을 가고 따고 해서 플로리다를 갔다가 또 뛰었고 막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 비디오는 못 찍었어요. 두 가지를 찍으려고 했어요. 하나는 M&M 그 땅콩 초콜릿, 그거를 제가 이 테이블에 이렇게 뿌리는 걸 하나 찍으려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태양계예요. 왜냐하면 그 M&M 초콜릿 땅콩이 색깔이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도 크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분지와 목도 천연며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쌀을 이만큼 쥐어놓고 그걸 한번 쫙 뿌려보는 거를 촬영해 보려고 했어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떨어진 쌀과 저쪽에 떨어진 쌀은 거리가 머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 광년으로 가는 그 시간을 도무지 잴 수 없는 거다. 아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거는 제가 이렇게 훅 하고 뿌리니까 그냥 일시에 뿌려지더라고요. 일시에. 또 쌀도 한 움큼을 잡아가지고 슉 뿌리니까 일시에 뿌려져요. 개미가 생각할게요. 저게 여기서 저쪽까지가 이거 얼마나 멀리 있어요. 개미가 보니까. 근데 저는 저 입장에서 보니까 해달별, 아니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쭉 M&M이 우등둥둥 떨어지는 거예요. 금방. 또 쌀도 이렇게 집어가지고 던지니까 그냥 일시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위에서 뿌리니까 이쪽에서 뿌려도 마찬가지예요. 전 하나님이 별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그렇게 만드셨다. 지금 현재 인간 과학자들이 최상의 도구를 가지고 우주의 존재를 연구를 했어요. 은하계와 별들,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되어 있었을까를 생각하다가 약 137억 만년 전에, 137억 년 전이 아니라 137억 만년 전에 우주의
원시 원소, 그러니까 헬륨이나 리튬 같은 원소들이 중력을 통해서 서로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 키가 전 우주의 별들을 다 합친 만큼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팽창에 가다가 대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론이냐면 빅뱅 이론, 대폭발 이론이에요. 이 빅뱅이라는 말은 그냥 꽈방이라는 뜻이잖아요. 꽈방, 빅뱅, 우와 빅뱅, 꽈방, 차가 부딪혔을 때 빅뱅, 꽈방이라는 뜻이 빅뱅입니다. 근데 그 원시 리튬, 헬륨 같은 원시 원소가 그렇게 서로 합쳐져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꽈강하고 터져서 그 조각들이 우주에 펼쳐나가서 그게 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들이 다시 합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팽창 지금도 해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과학자는 지금 팽창해서 수축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긴 하죠. 근데 그게 최고, 지금 현재 우주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최고의 이론이에요. 모든 과학자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기자가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칼 세이건이라는 그 물리학자가 있어요. 질문을 한 인터뷰가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거기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나 봐요. 근데 빅뱅 이론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빵 터진 것들을 다시 합쳐서 거꾸로 필름을 이렇게 돌리면 처음에 모여진 시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원시 그 원자들이. 그러면 그 원시 원자는 어디서 나왔다고 하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제가 읽어보는 거예요. 대폭발의 순간은 어떤 상태였는가? 대폭발 이전의 산하는 그 당시의 우주의 크기는 얼마였습니까? 어떻게 물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우주에서 갑자기 물질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들은 칼 세이건이 말하기를 자신을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들은 보통 이런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신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은 묻고 싶어요. 무에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답은 임시 변통에 지나지 않는데 나는 정면으로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창조주는 어디서 왔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싶다고 칼 세이건이 말했어요. 자기가 당하는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 빅뱅 하기 전에 우주는 어땠는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디서 그 헬륨과 리튬 같은 원시 원소가 생겨서 중력에 의해서 서로 뭉칠 수 있는가? 거기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이럴 때에 사람들은 신이 창조했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신은 어디서 왔느냐? 답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처음에 뭉쳐졌던
원시 원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할 때 우연히 생겼다라고 조차 말하지 못합니다. 빅뱅 이론의 가장 큰 허점은 바로 그거예요. 많은 증거들이 있고 많은 증명들이 있는데, 근데 바로 그 빅뱅 이전에 어떻게 그 원시 원자가 생겨나고 뭉칠 수 있었느냐 할 때의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성경으로 세뇌시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 이론을 한번 이렇게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한 것만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욥기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요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어요. 북두성 또 삼성은 오리온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별자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성 안에서 그 넓은 무제한의 그 우주에 펼쳐진 별들이 하나님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아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 영원성에서 그 별들을 쏟아 놓으신 거예요.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기에 가장 먼 거리까지 있는 그 영원보다도 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 별들을 저 우주에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우주와 별들을 창조하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지만, 과학으로 설명할 만큼 설명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은 어디서 왔느냐라는 과학자의 그 절망적인 질문을 우리는 감사하게도 확신해가지고 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는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답이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